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는 말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봄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봄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들은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날짜를 조율하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신앙 고백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말씀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6일의 창조를 거치셨는데요. 6일의 창조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의미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질서 있게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날의 개념이 24시간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날을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의 이야기는 신화적으로 쓰여진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과학적이라든지 이런 과학적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에 누구를 만드셨을까요?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루하루 하나님 창조를 마치시며 그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는데요. 마지막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어요.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자녀와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면 그냥 민망하리만큼 쏙 빼 닮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인간은 이렇게 악하고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왜 그렇게 파괴되었나요? 올해도 이 기후변화 때문에 올해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또 비가 얼마나 오고 또 어떤 곳은 얼마나 가물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불이 얼마나 날지 참 스펙타클한 그래서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탄소 배출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지구가 앞으로 2도 이상 올라가면 더 이상 기후가 예전처럼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뭐 장마 그리고 가을에는 건조하고 뭐 하는 이런 기후 조절 장치가 완전히 고장난다라고까지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 인간이 다 파괴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는데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그리고 세상은 왜 이렇게 잔혹할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원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다음 주에 3장을 통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가득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세상에 죄가 이렇게 가득하고 그리고 비참하고 잔혹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번 주에도 뉴스를 봤는데요. 한 40대 남성이 자기 형을 운동장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자동차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살을 했는데요. 그러니 두 형제가 이런 일을 있어 비극이 일어나서 이 비극적인 사실을 그 부모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모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부모도 다 거기서 살해당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대한민국뿐일까요?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로 인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들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청년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5만 명 이상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보다 더 셀 수 없는 숫자들이 희생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젊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선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끌려갈까요? 네, 자녀들이 제일 먼저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그리고 권력자들의 그런 가벼운 그런 입술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다 욕심에 끌려서 마귀에 미혹되어서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경영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의 다스림인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창조의 7째 날, 6째 날의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대로 안식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7째 날이 나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쉼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 쉬신 건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 좋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선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도록 완전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창조의 6일이 지나고 7일이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영원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 주인됨을 부정하기 시작해서부터 그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질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시니 누구도 안식하지 못할까요? 우리도 쉼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깨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창조의 세계,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지구의 조수의 간만의 모든 자연의 삼라만상의 변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대로 만들어지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을 7일로 나누고 그리고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일월화수목금토까지 일주일을 삽니다. 그러면서 인간은요, 우리가 요즘은 주 5일 근무라고 해서 5일 일하고 이틀을 쉬는데 예전엔 어떻게 했나요? 6일을 일하고 7일을 쉬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쉼의 법칙은 아주 고대에서부터 계속 이어온 인류의 전통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쉼 없이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냥 하나님이 7일을 안식하셨듯이 너희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할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밥도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전날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먹고 하루를 보냅니다. 이렇게 계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의미. 근데 이것을 율법의 법조문과 같이 그 날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면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들이 있는데요. 제7일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 토요일 날 모여서 집회를 하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요. 학교까지 만들어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토요일의 안식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걸 모르고 날짜만 지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사람들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선물로 주어주신 것을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이니 하루를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시도 너희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며 안식하라고 신명기서를 보면 다시 한번 그 안식일에 대한 그런 율법을 갱신합니다. 그러니 안식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래서 저 안식교 교인들은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날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럼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걸까요?
주일을 성수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날마다의 삶이 안식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의 안식의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안식하는 삶이고, 그 안에서 창조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모였을까요? 주일날만 모였을까요? 수요일만 모였을까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려내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교회 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평소에도 자주 만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식하라 하셨으니 일요일날 일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쉬는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는 날은 정말 쉬어야 됩니다. 안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그래서 7일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할 때 주로 어떤 날 하셨어요? 안식일 날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치냐고 시비 걸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안식하지 못하고 일하셨어요. 왜 일하셨을까요? 안식이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지켜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땅에서 쉼 없이 곤고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도 하고요, 꿈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려야겠습니다. 이렇게 7일날 안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창세기 2장 4절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신학교에 가면 구약을 배우면서 편집비평이란 걸 배워요. 편집비평은 무엇이냐 하면 같은 성경 안에서도 표현하는 표현 양식이나 안 그러면은 다른 자료가 다른 자료끼리 모여가지고 편집된 그런 흔적들을 원문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구별합니다. 이게 편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신화와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신화가 순차적으로 편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가 구전되어서 기록된 부분과 그리고 2장의 부분이 기록된
된 부분이 서로 편집돼서 창세기가 이렇게 쓰여진 것이죠. 한 사람에 의해서 쭉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라고 하시고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신화적인 내용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재료는 무엇이냐 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동식물들도 뭘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만드셨죠. 그러나 사람을 만드시면서 만드시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사람으로서의 공통적인 모양은 다 이러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신다면 누구의 형상과 비슷할까요? 우리의 형상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영혼을 갖게 된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표현처럼 그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므로 영이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녹아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따라 세상 창조 세계를 다스리며 보살피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을 만드신 그 창조주에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겠죠. 사람이 로봇, AI를 만듭니다. AI를 만들면서 AI에게 규칙을 여러 가지 줘요. 그래서 우리가 공상과학영화, SF 영화를 보면 이 로봇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로봇에게 명령어를 줍니다. 그 명령어 중에 또 가장 핵심적인 명령어가 뭐냐 하면 사람을 해치지 말 것이라는 명령어예요. 만약 사람을 해쳐도 된다고 하면 로봇가 사람을 막 죽이겠죠. 그러니 창조주는 반드시 피조물에게 그런 명령어를 줍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어디에 살게 하셨나요? 8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실과가 나서 그 실과를 먹으며 살았는데요. 동산 가운데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주변에 강이 4개가 흐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해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창조주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셨나요? 다 우리에게 자유로 주셨습니다. 한 가지 법을 통해서
자신의 피조물됨을, 즉 사람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 한 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 100가지, 10,000가지를 주셨다고 해도 피조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 그냥 생명나무 먹고 열매 먹고 영생할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 하고 죄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그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꾸만 내가 주인 자리에 나가지고 감나라 배추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이 있죠. 19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존재의 의미를 담아주는 것이에요. 존재의 의미를 담아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꼭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교 다니실 때 다 암송하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런 시를 아주 멋있는 시를 쓰셨습니다. 그러니 창조의 숨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아담 혼자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창조하셨나요?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쉬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때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셔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 피조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뼈를 취하여서 만드셨다라는 것은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 그러니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했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 나와 너의 그런 구별이 없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 안에서 하나가 돼서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는 무슨
옛날 가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해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어떤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타인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여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 자녀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중에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것이 사실은 양육의 큰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제일 많이 하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이렇게 가끔 보게 되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안 돼, 떼치, 지지, 위험해. 보호를 위해서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런 언어는 근본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런 언어를 계속 부여할 때 자녀들은 어떤 아이로 성장을 할까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할 수 없는 아이로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요. 과도한 관심과 간섭과 그리고 제재를 통해서 그 아이를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속에서만 자라게 하니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더 권위적인 시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요. 얼마나 많이 제단되고 얼마나 많이 제재를 받으면서 성장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그런 존재성이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어서는 안 되고요. 누구에 의해서 발견돼야 될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자기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언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 부부 관계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시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옛날 코미디 프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놓고 퀴즈를 푸는데요. 여기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서세현 씨가 그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던 건데 할머니 보고 이제 남편이란 글씨를 보여줬어요. 할아버지가 남편이란 글씨를 보고 그리고서는 그 할머니한테 내가 누구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원수! 그러더라고요. 원수. 그러니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은요. 나의 배우자를, 내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하고 그리고 재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창조의 원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창조의 원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서로를 대할 때 자기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치부를 보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며 판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함께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이루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을 누리며 내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되어야겠고요.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어야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그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